지난 목요일은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명절은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이 나는 날이지요. 또한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지는 않아도 고향이 무척이나, 또 부모님을 혹시 뵈옵지는 못해도 부모님이 무척 보고 싶은 날입니다. 이처럼 추석이나 명절, 또 설날 명절이면 고향과 부모님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이유는 고향이라는 곳이 단순히 어느 지역, 서울, 광주, 대전, 어떤 지명과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곳에는 우리의 어떤 삶, 우리 어린 시절, 우리의 추억, 우리의 꿈이 그 속에 있기에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그곳을 찾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명절에는 다들 부모님을 배웠고 고향에 다녀오셨는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우리 시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주제의 그 다음 말씀을 이번 주 쉬고요, 설날 명절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을까? 명절이 되면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 꼭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들 제안이 있거든요. 그 설날 명절에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또 다른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러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엄청난 거인이지요. 그 거인이 매일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 외치는 겁니다.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 나와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 그와 싸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보내라. 매일매일 그 전장에 나타나 소리를 지르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이 어린 다윗이 반질반질한 돌 5개로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요, 그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요, 마음이 확 변합니다. 그래, 다음 왕은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그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쏠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다윗을 죽여야지. 그 마음으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군사를 보내고요, 그를 추격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난 다윗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다윗에 대해 성경 곳곳에서는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삶과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삶을 비교하여 말씀해 줍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3절과 14절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어떠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되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사무엘하 5장 10절은요, 왕이 된 후,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이야기라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주는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47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다음 사무엘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된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두 곳의 말씀 사무엘상 18장과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던 다윗,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다윗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에게 맺던 하나님의 지혜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사울왕의 모든 위협과 죽음의 함정들을 피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인생이 없고 위험을 넘긴 인생이 없고 왕이 된 삶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행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어집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왕이 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점점 잘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강성한 인생, 부강한 나라, 왕성한 삶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여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인생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모든 위협과 죽음 함정을 다 피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힘, 왕이 된 후 점점 강성하여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찬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별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옆에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8일 후 다시 또 나타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 일 이후 도마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도마 행전,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그 도마 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각국으로 헤어지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도마에게 너는 인도에 가라, 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 이 지시가 성령의 음성이 도마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도마 대답합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인도까지 여행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 이 거리가요, 만만치 않은 거리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으면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하면 될 텐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요,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야 되고, 광야를 건너갈 때는 낙타를 타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간 만큼 건강하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인도
인도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도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도마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도마에게 말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아주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네스라는 상인이 인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고요. 그는 군다포로스라는 인도왕의 보냄을 받아 기술 좋은 목수를 찾아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공교롭게 도마의 직업 목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시장에 오셔서 아빠네스를 부릅니다. 아빠네스, 상인 아빠네스를 불러 말합니다. 당신은 목수를 사시옵니까? 목수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내게 목수인 종이 하나 있는데 당신에게 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빠네스가 이제 흥정이 돌아가고요. 주님은 정중히 그 계약서에 이렇게 씁니다. 나 목수 요셉의 들 예수는 도마라 이름하는 나의 종을 인도의 왕 군다포로스의 상인 아빠네스에게 판 것을 인정합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빠네스는 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네. 나는 그로부터 당신을 샀어. 도마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났고요. 그 다음날 아침 도마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인도에 가겠습니다. 그럼 도마에게 예수님 큰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마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인도에 가고, 내가 너와 함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인도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지금 남인도에 가면요,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과 악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지요.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죄와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 자녀들과 삶의 현장이 위기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명절은 명절인데 그렇게 기쁘지 않은 명절, 반갑지 않은 명절, 가슴 답답한 명절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도저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모든 위험과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이 역전되고요, 새롭게 되어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득합니다. 넘기는 장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멋진 그 조연의 인생이 주연의 인생으로, 뒤에 숨겨진 어떤 인생들이 앞에 드러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게 여호수아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구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구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와 같은 상황이지요. 그때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소리가 들려진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갑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앞에서 서 있습니다.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유사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꾸미고 성결케 하라. 그리고 레위의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거든 2000규빗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들을 쫓아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멈춰 서라. 그러면 요단 강물이 이에서부터 멈추고 물벽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밀과 보리를 거둘 때에는 일년 중 물이 가장 많을 때라 말씀하면서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에 요단강 앞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흘러내던 강물이 이에서부터 멈추고요.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을 건넌 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후 이 사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지도자 모세를 잊고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였던 권세, 리더와 지도자의 이치를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 요단강 건넌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따르겠다는 약속과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모습, 그 이야기의 그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 3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홍수 직전에 요단강을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능력,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리더로 인정을 받았던 그 힘,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멈추고 물벽이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그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잊고요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리더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섬기며 그의 말에 순종하는 그 약속,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평탄하며 존귀한 인생과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잃어버렸던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요 형통하며 평탄한 인생,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삶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밖에 다니면서 그가 전하시며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때로는 5명의 기적을 행하고 7명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놀라면서 그의 사역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예수께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하실까 고민하며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사역하셨기 그 힘이 나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도 고백하기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나의 사역이 가능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업이 발달한 덴마크를 공부하고 싶었으나 무일푼,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덴마크 정부에 편지를 보내 유학을 했던 유태영 박사님,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한국의 학생입니다. 당신의 발달한 농업 기술을 배워 한국에 정복시켜 이민족의 가난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농업이 발달한 그 덴마크를 공부하고 싶었던 그 청년, 이 학생,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정부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 학생에게 장학금 3만 달러를 주었고요, 유학을 허락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우리나라의 실정에 꼭 맞는 새마을 운동을 만들고요, 이 박사님은 새마을운동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잘 살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현대사의 아주 칭찬을 받는 유태영 박사님, 가끔씩 교회마다 어느 단체에 이렇게 또 간증하러 다니기도 하십니다. 이분은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부모님들은요, 이 유태영 이 어린아이가 똑똑하고 아주 현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를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 해서 국민학교를 졸업시킵니다. 이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이 박사님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너의 소망과 희망과 너의 꿈이 있거든 기도해라. 이 박사님은요, 그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중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중학교를요, 통신중학교를 다니고요, 그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저녁에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녀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박사님 여러 번 굶어 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했고요, 한강 여름부터 추운 겨울에는요, 냉방에서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겉옷 하나만 입고 있다가 너무너무 추워 잠을 못 자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요, 햇볕이 떠오르면 교회 담 밑에 앉아서 몸을 녹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난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나를 멋지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그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끝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덴마크만이 아닙니다. 미국,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요, 박사학위를 받고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 이 가난한 이민족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한국 현대사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 능력 있는 삶, 영향이 있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주는 어떤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을 비웠으면 좋겠다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나의 인생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과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꼭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하고 의로운 인생, 능력 있는 사역과 삶이 됩니다.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설명절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